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은 어떤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어서오라 은혜의 자리로, 어서오라 치료의 자리로, 어서오라 사랑의 자리로, 어서오라 축복의 자리로. 사랑의 예수님 만나주시고 능력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네. 사랑의 예수님 만나주시고 능력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네. 주 예수 외에 다른 길 없네. 예수 주 예수 외에 다른 길 없네. 주 예수 주 예수 외에 다른 길 없네. 예수 오직 예수가 내 구원. 아멘.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사단을 밟고 원수를 이겨 승리를 선포하세.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사단을 밟고 원수를 이겨 승리를 선포하세.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네. 생명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질병 저주에서 구원하셨네. 승리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네. 생명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질병 저주에서 구원하셨네. 승리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그 피가 나를 씻었네. 완전한 의가 되셨네. 진리의 성령 임할 때 세상에 어무함 보았네. 생명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 그 사랑 내게 넘치네. 오 나의 거듭난 영 안에 오 주님만 사시네. 사랑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 예수 생명의 그리스도. 오 나의 거듭난 영 안에 오 주님만 사시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신 주 예수 생명의 그리스도.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네. 시험과 고난을 통해 변화돼 우리는 한 몸 되겠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을 통치하시네. 주님의 집으로 준비된 교회 영원히 안녕되겠네. 오 나의 거듭난 영 안에 오 주님만 사시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 예수 생명의 그리스도. 오 나의 거듭난 영 안에 오 주님만 사시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신 주 예수 생명의 그리스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며 영향받는 힘 중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은 모든 물체들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또 중력의 반대인 양력이라는 것도 있죠. 양력은 중력을 거슬러서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공기와 또 여러 압력과의 상관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이죠. 양력이.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원심력이라는 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운동을 어떤 물체가 할 때 이 원의 구심점에서부터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보통 원심력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버스를 타든지 이럴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관성이라는 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이 뭐 이렇게 과학 시간, 물리 시간 이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항상 어떤 물체는 그 전까지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서 가만히 멈춰 있었던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만약에 버스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계속 멈춰 있으려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나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가버리면은 나의 멈추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우뚱하게 되고 또 반대로 달리는 버스에 적응을 해서 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 안에 적응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반대로 나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버스가 멈춰버리면 또 그 관성이라는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앞으로 브레이크 잡을 때 이렇게 쏠리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성이라는 힘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왜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골치 아픈 힘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식물의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식물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렇게 가느다란 식물이 돌 같은 거 밑에서 이렇게 씨앗이 날아가서 그 돌 밑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이끼 같은 거 사이에 뿌리를 내렸는지 하여튼 거꾸로 박혔더라고요. 그 식물이. 근데 그 식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끝내는 이렇게 방향을 머리를 위로 들고 빛을 향하여 또 중력의 반대인 위를 향하여 방향성을 잡는 걸 보면서 저것이 바로 생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경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식물이 비록 어떻게 잘못해서 돌의 밑에 쪽에 이렇게 붙었는데 그 절벽 같은 곳에 근데 거기에서 자라면서 분명히 중력이 그 식물에게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바람이 불면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날개 잎사귀 날개를 치면서 양력도 작용하고 또 바람이 불 때는 막 돌면서 원심력도 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혼란스러운 힘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기가 막히게 식물이 자기가 생명과 자기가 더 힘을 더 많은 공급을 얻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식물도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 중력을 거스리는 하늘의 것을 향하여 또 빛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그 식물이 승리해 나가며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우리의 인생살이와 또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향받는 힘들이 실존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의 어떤 힘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의 방향과 반대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력과도 같은 힘이 있는데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를 끌어잡아 내리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에 또 교만과 자만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필요 없는 삶, 이런 삶은 결국 교만한 삶이고 자만한 삶이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영역, 자아라는 영역을 가만히 보면 꼭 착하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이라는 것을, 또 열심히 산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좀 그런 영역 안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열심히 노력하던 스타일이어서 이것을 정말 회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착할수록 자기의라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완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다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과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결국 악이기 때문에 스스로 착하고 스스로 방법과 수완이 많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아에게 속아 있는 영역이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아 안에서 역사하는 이 교만의 힘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는 힘 중에는 사탄의 또 거짓과 참소의 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속이는 자고 진리가 없고 허무와 또 참소를 영향력을 우리한테 끼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제가 몇 가지만 언급했지만 육체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자아에도 어떤 힘이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고 사탄도 우리 안에 어떤 힘을 주고 있는데 이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힘의 영역 안에서 그 작은 식물 하나가 그래도 표대를 그 모든 다른 힘의 중력에 끌려가지 않고 또 원심력에 아니면 관성에 이런 것에 끌려가지 않고 생명의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서 거기에서 생명의 방향을 잡아 나아갈 때 날마다 역전되고 부활과 생명의 성장이 체험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혼란스러운 힘들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끌려가지 말고 우린 영적인 표대를 제대로 잡아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 빛이 되는 방향 또 생명이 되는 방향 또 승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표대를 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표대 우리가 결국 빛된 방향, 생명의 방향, 우리를 성장케 하고 부활을 체험케 하고 기적을 만나게 하는 그 방향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이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게 배경을 조금만 알면은 너무나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적었던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적은 성경이죠.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힘들의 상관관계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육체의 영역 안에서는 이제 망했죠. 느낌이 이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감옥에 갇혔으니 모든 걸 다 잃고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느낌에서의 어떤 작용과 힘은
망했고 절망감과 어떤 상실감과 패배감 이런 게 막 사도 바울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옥 안에서의 자아에서의 느껴지는 어떤 힘과 어떤 느낌은 시험 들기 딱 좋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감옥에 처해 있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시험 들기 딱 좋고 또 자아의 영역 안에서는 또 따지고 싶겠고 또 자기를 그렇게 죄 없는 자기를 고발하고 고난에 빠뜨린 자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에 대한 그런 자아와 혼안에서의 느낌이 막 역사를 합니다. 태풍처럼 역사를 하죠. 또 거기에 사탄이 이제 참소하죠. 또 거짓된 느낌을 계속 주고요. 너는 실패했고 참소, 네가 그거밖에 안 되고 너는 결국 망했다. 여러 가지를 더 가중시키는 거짓과 참소, 비난을 무척 줍니다. 이 복잡한 회오리 같은 힘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지금 에베소서를 적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거나 만약에 어떤 편지글을 쓸 때 1번으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을 것 같냐면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주님, 저는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빨리 여기서 속히 풀어주시고 속히 나를 벗겨달라고 이렇게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시험 들고 막 이런 아마 저는 평범한 그런 저에게 작용하는 힘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막 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적은 이 글을 보면은 표대가 정확한데 뭐라고 표대를 잡아서 기도하냐면 나를 위하여 너희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주라고 부탁을 하냐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감옥에서 그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어지는 걸 읽어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주님을 환경의 안배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내가 적을 것들을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진 옥중서신 에베소서가 가정의 달의 부부 관계, 가족의 관계에 대한 설교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 그 에베소서의 참된 깊은 뜻은 새 예루살렘에서 참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적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서 너무 귀하고 읽을수록 그 깊이가 너무 깊은데 그 가장 깊이가 있고 파워풀한 에베소서를 바로 옥중에서 적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옥중에서 적었죠. 이것은 정말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표대를 신앙생활 자체의 표대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많은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고 육체의 인력이 자아의 어떤 관성의 법칙이 나 스스로 계속 있으려고 하는 또 사탄의 어떤 혼란케 하는 튕겨나가게 하는 그런 힘들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혼란스러운 눈에 안 보이는 힘들 속에서도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서 빛이 되는 방향 또 생명이 되는 방향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그 방향으로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표대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목적 자체도 그 표대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 승리와 또 주의 일하시는 경륜의 간증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간증이 좀 짧게 있었습니다. 한세교회에선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한세교회 와서는 매주마다 간증이 갱신되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성전 이전과 건축이 시작되면서 너무 이제 마음속에 이게 빨리 이사갈 곳을 이제 찾고 또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막 급하게 막 진행되는 과정과 동시에 저희의 그 전셋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전셋집이 그 뉴스에서만 보던 것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저희 빌라가 이제 총 3동인데 그 3동 중에서 전체가 한 100 몇십 세대가 모여 있는데 주인이 다 그분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모든 전세자들이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소송이 걸리고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그 2년 지난 1, 2년 사이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동도 막 어떤 분 경매로 그 집이 넘어가고, B동도 경매로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C동인데 C동도 막 경매로 넘어가는 복잡한 상황 안에서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일단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저도 이제 하나의 평범한 또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가장이기도 하니까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걱정도 당연하게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때 마음속에 좀 평강 가운데 그런 걱정이 들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세금을 전부 다 주인이 조금만 법을 알면은 충분히 악용하여 그걸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냥 평강이 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냥 주의 성전을 1순위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1순위로, 그래서 그냥 제 집 문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모든 시간을 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주인한테 연락을 이제 했습니다. 집주인이 당연히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금액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을 안 받아버리시더라고요. 여러 번 연락을 했고 여러 번 문자도 남겼고 여러 번 카톡도 남겼는데 그 모든 연락을 다 이제 안 받고, 딱 글 확인 카톡에 일은 없어졌는데 아무런 무대응에 자기도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잠수를 타버리는, 정말 이렇게 뉴스에서만 보던 상황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잠수를 타버리고 모르쇠 같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마음속에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부 사회를 보려고 3부 사회를 그날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날이 총동원 전도 주일이었죠. 그래서 그 간증자분을 챙기고 그 간증자분이 이제 그 다음 순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 간증자 어디 계시나 챙겨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간증자를 챙기고 있었는데 전혀 뭐 집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 같기도 하고 음성 같기도 한 것이 갑자기 2마디가 지나갔어요. 첫 번째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너의 집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그때 이렇게 들렸는데, 너의 집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간단한 뭘 쫓아다니면서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복잡한 절차를 네가 애써서 하지 말고 최대한 쉽고 간단한 방법을 그냥 선택해라. 그리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고 차라리 그 남은 에너지를 전부 다 내 성전 짓는 것에 더 올인하여 지으라. 이런 말이 갑자기 사회 보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간증자를 챙기다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정확하게 알았고, 두 번째 지나갔던 음성은 한세교회의 양명조 담임 목사님은 내 마음에 나의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니까 그 주의 종이 조금이라도 건축에 피곤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그 중간에 이제 허드렛 일이나 이런 거를 도와라. 뭐 이런 말을 두 번째로 지나가요. 제가 그래서 아니 간증자를 챙기고 있다 갑자기 2문장이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하지만 정확하게 알았죠.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교육자들에게 중보기도, 저희 전셋집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고 주인은 잠수를 탔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막 했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진짜 자기 일처럼 기도를 그때 막 해주셨고, 끝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아멘 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계속 주인이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걸 피하고 회피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암묵적 갱신을 이제 돈이 안 들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는지 계속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안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기도를 받았고 하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밑자의 본전이니까 다시 전화를 월요일 오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아요.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너무 평안한 목소리로 되게 수용적인 사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요구할 좀 무리스러운 것들을 그때 요구를 했어요. 저도 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갑자기, 보통의 주인들은 그거 다 거절을 하는데 자기가 불리하고 그 재산을 뺏길 수 있고 막 이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제가 부탁하는 거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들어주지? 주인이 100번 불리하고 다 그거 자기 재산권 뺏길 수도 있고 이런데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바로 화요일 날 이제 그분 만나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법적인 걸 잘 모르니까 이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법무사님 한 분과 동행을 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다 그냥 뭘 해주시고 모든 게 아름답게 다 끝나버렸어요. 진짜 그 주일날 들었던 대로 제가 뭐 아무 별로 한 게 없이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어리둥절한 일을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우선순위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건축이라는 정확한 표대를 향하여 한세교회에 받은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표대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또 사탄의 불안을 조장하는 사망의 느낌을 뒤로하고, 표대를 정확하게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 1순위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 1순위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 1순위 아멘, 그것을 표대를 맞춰 나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은 흐르고, 거기에서부터 사탄을 이길 힘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평강은 임하고, 거기에서부터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모두 다 끝나고, 나중에 그 법무사님이 이렇게 일 처리하고 나오는데, 그 모든 처리 비용이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제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수수료나 이런 걸 다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그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이게 다 이렇게 됐지? 저는 좀 어안이 벙벙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간증을 갖게 되는 체험을 또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느낌에 끌려다니고, 자아의 불안에 속고, 사탄의 참소에 이 복잡한 회오리 같은 힘들에 속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표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표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건축과 영혼을 얻어,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은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산돌들로서 제자화를 삼고 양육함으로 변화시켜 그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해 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건축이니까요.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주의 성전의 1순위로 또 양육자가 되어서 또 그들의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의 방향성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절벽 끝에 있던 식물이 그 모든 중력을 거슬러 모를 거슬러서 정확한 표대를 잡을 때, 그게 바로 그 자체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고 성장을 주고 열매를 맺는 영광까지 도달하게 하듯이, 지금 내 안에 느껴 있는 여러 가지 힘들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시고 속지 마시고 정확한 표대,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건축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건축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건축이라는 그 표대를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 승리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의 레마의 한 문장을 가지고,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부활의 영이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놀라운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힘들의 한복판에 저희가 서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과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하여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 육체를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혼은 부인하며 사탄은 대적하며 주님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이 표대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건축을 향하여 생명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현장 우리 한세 임시성전 우리 대성전에서 저녁 7시 반에 드려집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분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로